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이단연구소의 변광무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을 추구하는 변광무입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김성곤이라고 하는 사람, 두 날개. 그 사람과 칼빈 대학교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질문 1. 칼빈 대학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질문 2. 누군가는 이에 대해서 학위 장사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문 3. 칼빈이 살아있다면 좋아했을까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풍성한 교회. 이게 바로 이제 그 김성곤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의 교회입니다. 2024학년도 칼빈 대학교 대학원 두 날개 목회학 석사 THM MA 과정,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 본질을 회복하고 목회 패러다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십시오. 제 영상을 단 한 명이라도 칼빈 대학교에 소속된 학생이든 교수님이든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학년도 칼빈 대학교 대학원 두 날개 목회학 석사 THM MA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두 날개가 뭔데요?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기록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칼빈 대학교가 지금 제정신인가요? 여러분들이 두 날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요. 좀 이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세요. 두 날개 목회학,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땅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과 이 땅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 자, 두 날개에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겉만 번지를 하죠. 정말 건강한 교회 공동체일까요? 두 날개에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날개에서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세계 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전도 장착 양육으로 훈련된 제자를 양성하여 재생산하는 실천적 목회 과정입니다. 성경적 목회 리더십으로 탁월한 리더를 세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성도의 영적 성장을 돕습니다. 칼빈 대학교 두 날개 목회학 대학원 과정은 실천적 목회 이론과 실제적 교육으로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전문 과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죠. 칼빈 대학교 입학문의 031-270-8842. 자, 한번 이렇게 볼까요? 대충 보셨죠? 자. 여러분들에게 두 날개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영상만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미 올렸던 영상인데요. 자, 지금 두 날개 관련돼서 좀 올렸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한번 직접 보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 이건 한번 직접 보죠. 짧으니까요. 이 사람이 김성공 목사를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입니다. CTS죠, CTS. 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헛되게 해석하는지 보십시오. 기절할 뻔했다고 하죠. 두 날개의 양육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의 양육 시스템이 세상에 두 날개의 양육 시스템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두 날개의 양육 시스템으로 목회를 15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날개의 양육 시스템을 만들고 또 전 세계 이 두 날개의 양육 시스템을 가르치고 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두 날개의 양육 시스템, 이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야, 상당히 놀라고 있죠? 자신의 헛된 교회가 예언되어 있었다.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이 여기 있다는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네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생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헛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과 함께 연합하며 많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칭송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의 영상만 더 보죠. 자, 저녁까지 이어지는 깔끔함은 완벽한 면도기 케어로부터 터치 한 번의 깔끔한 세척과 면도날 윤활로 새 것처럼 유지, 최상의 절삭력으로 저녁까지 깔끔하게 브라운.
문제가 자,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그 한국기독교 이당 3당 연구소의 김성환 목사 두 날개 시스템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8년 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단체가 두 날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정통신학 좀 기니까요. 여기는 이제 그 합신의 그 전 이대희 분이세요. 김성환 보시면은 목사입니다. 김성원 목사라고 하는 제가 이 분입니다. 두날개 자, 이분이 이제 그 두 날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켈빈 대학교 두 날개 목회학 석사 코스가 생겼습니다. 강사는 김성구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도 타락하고 교수도 타락하였고 이단 연구가들도 타락하였으며 연합단체와 교단도 타락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이 2023년 12월 7일 8일인데 이미 하루 전날에 지금 이런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게 12월 6일 날 얼마 안 됐죠? 올라온. 자, 보시면은 칼빈 대학교입니다. 칼빈 대학교.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시간 되는 대로 저도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제정신이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김성구 목사라는 사람 정치에 제가 할 말이 많은데요. 그냥 시간 관계상 짧게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도날개가 한참 유행할 당시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 8년 전이네요. 그 당시 합동교단 총회장이 두날개 가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교회 성장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생긴 것이 두날개고요. 거짓 계시에 의해서 탄생한 것도 두날개입니다. 원래 이제 세자르 카스텔라노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G12, D12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라고 하는 거짓 선자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불신자 여성을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음성도 주셔서 결혼도 꼴이 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헛된 그 망상가, 그 사람이 어떤 그 교회 성장 모델을 만들었는데 전 세계 21세기에 교회 성장 모델을 전파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그걸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김성근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배워서 써먹는 거죠. 아무튼 당시 그런 헛된 교회 성장 운동이 전파될 때 당시 합동교단 총회장이 두날개에 가담하고 있었고요. 당시 합신교단이라고 하는 건전한 교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단도 총회장 또한 두날개에 가담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합신 이대위는 두날개 이단성을 지적했습니다. 아까 그 김성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그 합신 이대위 그 위원장이셨습니다. 2대 위원장이에요. 1대 위원장은 박형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2대는 이제는 그 김성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고 지금 3대가 지금 이제 유영근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무튼 그 이단성을 지적을 했는데요. 자, 합신 2대위에 대해서 내 외부에서 정치적 압력이 들어와서 이단성 규정을 내리는 게 좀 무마됐어요. 그러니까 합신 안에서도 이제 두날개를 하는 그런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합동교단이 합신교단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다른 교단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실제로 이단성 문제를 제대로 삼지 못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합신에서는 그래 이단 연구가들 수고했다 보고서만 받고 결정은 일단은 지원하자. 일단 묵인하자.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보고서만 받자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단 문제를 신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금 질질 끌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인도받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된다는 겁니까? 자, 한번 김성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 사상을 대강 정리를 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대강 보겠습니다. 자, 김성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개하는 베니힌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나요? 아실 만한 사람은 아실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당장 유튜브에 베니힌이라고 치시면요. 장풍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흔들면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죠. 거짓 기적의 역사가 이제 베니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자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이 타드 벤틀리라고 하는 사람과도 이제 같이 이제 동역을 하고요. 아무튼 다 끼리끼리 유효상정입니다. 어울리는 것이죠. 여기 보면 TV자샤, 박혁, 송기철, 타도하이트 다 불건전한 신비주의자들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문제 있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이제 치유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베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지금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이 베니인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초청을 해가지고 많은 치유가 일어난다.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를 이렇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치유받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냥 이 사람은 아주 그 향락을 누리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김성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하는 어떤 경험담, 음성이요. 그리고 어떤 타인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는 뭐 지인이라느니, 어떤 선교사라느니, 아니면 권사라느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떠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인도받아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소개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자, 다른 사람 타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이제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선전하고 있죠. 네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그를 너에게 보낸 이유란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 잠깐만 베레아 및 다락방 계보를 보겠습니다. 김기동. 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김기동. 우리 한국계에 한참 동안 큰 미혹을 일으킨 사람이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사상을 류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귀신론에 있어서 이제 류광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믿는 단계와 영접하는 단계를 나누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천사동원권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류광수 다락방도 이제 한국계에서는 이제 이단성이 있다고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김기동, 류광수라고 하는 사람은 다 이제 사상적 유한성이 있고요. 가령 마귀론이나 가계조주론과 같은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마귀론 또는 가계조주론 이런 것들이 일맥합니다. 김광신은 김기동의 베레아 아카데미 1기생입니다. 자, 이게 김광신은 김기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베레아 아카데미 1기생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성준, 오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 주영훈 MC에서 이제 크게 소개도 됐고, 많이 유명해진, 특히 이제 오늘날은 이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가피풀 그 규장의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여진규 대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아주 많이 홍보가 되는 사람이 이제 바로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 MC라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규장 가피풀의 그 여진구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주 극히 좀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실제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보시면은 고성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광신 계열에서 지금도 활동한다. 합신 2단 연구가들은 김광신의 G12가 김성곤의 D12로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 합신 2단 연구가들은 김성곤의 사상에서 신사도 다락방의 사상과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아까 제가 보라고 하는 영상 시청하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합신 2대 위원장이신 그분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성곤 이 두 날개 이 사람이 신사도의 경우 베니힌, 물론 이제 베니힌을 신사도로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따져볼 만한데요. 신사도 운동권임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니힌의 스승은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임재 찬양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어떤 찬양을 웅장에 깔아서 아니면 몽환적인 음악을 깔아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좀 심취하게 만들어서 거짓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캐더린 쿨만이었고, 그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책도 쓰고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 베니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곤은 그의 저서에서 베니힌을 소개하고요. 또 이제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도 소개합니다. 베니힌 스승은 캐더린 쿨만이고 송기철 또한 베니힌을 소개합니다. 여기 보면은 베니힌이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까? 지금 송기철. 송기철이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는 이제 온누리교회 이제 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헤브리 미니스트리. 자, 김성곤 D12 두 날개. 자, 그 다음에 주영훈 MC는 고성준, 송기철을 소개하였고요. 이거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 아무튼 주영훈 MC는 고성준을 소개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 모두에게서 김기동, 류광수의 가계조주론과 마귀론의 왜곡이 나타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자, 좀 더 보실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들이 말하는 그 훈련으로 음성 듣는 거예요. 자, 보시면 너는 엄마가 없는 슬픔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니? 친구들은 모두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갈 때 홀로 남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그의 외로움을 너는 아니? 야, 굉장히 장문의 음성을 들었네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맞을까요? 아니면 헛된 속임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죄를 회개하라고 했을 때 네가 며칠 전 범죄한 것을 아이들 앞에 고백하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음성은 이제 유성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많이 듣는 음성이죠. 자, 보시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요, 이렇게 베니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생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의종해서 이런 사상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풍성한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김성근 목사라가 하는 사람이 지은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베니힌이 소개되죠.
자, 어떤 힘이나 파워가 아니다. 성령은 유명한 부흥사 베닌 목사가 저술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을 보면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잘 설명한다. 성령은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환영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이게 이제 베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강조하는 거잖아요. 맞는 말일까요, 이게? 자, 성령은 인격적이어서 우리가 환영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의 속성을 증언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은사주의권에서는 특히 성령에 대한 강조가 강해요. 제가 성령에 대한 강조가 강하다고 그것 자체만으로 제가 비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을 강조하면서 어그러뜨린 교리를 설파하는 것에 문제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가령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귀신론, 무슨 영, 뭐 가난의 영, 뭐 우울의 영, 아니면 파이돈의 영, 뭐 이런 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영들을 물리치려면은 어떤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하면서 영의 단계에서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나아가거나, 로고스에서 레마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에 나아가거나, 이런 불건전한 격상적 임재 체험론을 경험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특히 이제 기업의 글을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둔하게 선교 김성구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의 연구 보고서 요약. 1번 삼일체 존재 방식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비성경적 교리. 2번 비성경적 가계 저주론 사상. 3번 비성경적 죄의 혈통 유전서 사살. 4번 비성경적인 사단이 구축한 견고한지 사상. 사탄이 구축했다는 경관진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은 이제 원래 가계조준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5번째 비성경적인 쓴뿌리 사상. 이건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쓴뿌리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6번째 인간 삼무설 주장과 함께 나타나는 비성경적인 가르침들. 7번째 두날개 시스템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라는 주장. 8번째 사탄이 주님의 사역조차 방해했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 공격했다는 성경 왜곡. 9번째 하나님이 디자인한 두날개 교회를 파괴한 콘스탄틴 대제. 10번 성경 짜집기가 자의적인 성경 해석. 11번째 신사돈동 다락방 사상의 흔적, 영적도의 선포기도 복음을 누리다 신부. 두날개 양육 시스템에 대한 위의 11가지 조사에 의하면 두날개는 위험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며 이단적 사상을 배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은 하루빨리 수정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온전히 난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교회들이 이를 단호히 경계하고 금지하고 배격해야 할 것이다. 목회와 진리수호 한번 그 내용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십시오. 인터넷에 쳐보세요. 두날개 선교에 관한 연구보고서 목회와 진리수호 치시면 2017년도에 이미 올라온 기사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교리적으로 문제인지 대강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심각합니다. 칼빈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김성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가 어떤 곳입니까?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곳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이거 배워서 성도들한테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앞장서서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급이었어요.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높여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 뜻을 끝까지 알지 못하였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느라 오해한다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많이 아는 것처럼 스스로 떠들고 있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 영상을 보고 분명히 분별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많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일수록 더 분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도리어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성도들이 더 분별을 잘할 겁니다. 분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 지식으로 분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차라리 미혹되는 그런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몰라도, 조금 결핍되어 있어도, 무지하더라도 미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온갖 여러 가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런 헛된 교회 성장학이나 아니 번영신학, 성공신학, 편중된 구원복음, 여러 가지 헛된 망상과 같은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임상심리학적인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을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